불자의 예절, 스님을 대하는 예절. 제가자에게 스님은 부처 스승과 같은 공경의 대상이다. 제가자는 출가 수행자인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수행자의 진정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불자는 스님이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껏 공양하는 것이다. 스님을 대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반배해야 한다. 길에서 스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 서서 합장 반배하고, 실내에서는 3배나 1배의 예를 올린다. 그러나 스님이 좌선 중이거나 경행할 때, 공양할 때, 양치질이나 목욕할 때, 누워있을 때는 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스님을 모실 때는 스님과 마주서거나 스님보다 높이 서 있는 건 예의가 아니다. 또한 스님이 권하기 전에는 먼 자리에 앉지 않으며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절을 하려고 했을 때 스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한다. 큰 스님을 뵙고 가르침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시자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님 방에 들어갈 때는 법당에 들어갈 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하며, 큰 스님께는 3배의 예절을 올리는 게 예의다. 스님들이 더욱 정진하여 참다운 스승이 될 때 제가 불자 또한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불자 사이의 예절, 출가하지 않아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불법을 닦는 이들을 제가 불자라고 한다. 제가 불자끼리는 누구누구 법우님, 누구누구 고사님, 누구누구 보살님 등으로 부른다. 법명이 있으면 법명을 부르는 것이 예의다. 길이나 절에서 만나면 반배로 서로 정중히 인사하고, 법회 중일 때는 목례를 나눈다. 가까운 불자가 경조세를 당했을 때는 찾아가서 돕고, 불자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 만약 제가 불자들 사이에 좋지 못한 시비거리가 생겼을 때는 부처님의 화합정신을 해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인내해야 한다. 2장 사찰 어떤 곳인가? 사찰의 의미. 사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수행처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중생을 제도하는 전법도량이다. 사찰은 불교가 처음 일어났던 기원전 6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은 일정한 거주처 없이 걸식과 유행생활을 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였다. 그러나 인도 기후의 특성상 우기에는 이러한 생활이 불가능하였다. 먼저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로서 우기를 맞아 생존과 번식을 위해 쏟아져 나온 수많은 벌레와 미물들이 수행자들의 발에 밟혀 죽는 것을 지나칠 수 없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우기에는 바깥 출입을 삼간 채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며 수행 정진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수행 장소는 불교 신도들이 스스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불교 최초로 세워진 사찰이 중인도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국이 부처님께 바친 중림정사이다. 부처님께 당시 가장 큰 사찰을 수다타 장자가 기증한 중인도 꼬살라국의 기원정사이다. 부처님 당시 사찰은 인가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세워져 곳에 세워져 소음으로 인한 수행생활의 지장을 피했으며, 스님들이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오가면서 교화를 돕도록 한다. 초기 사찰은 부처님의 수행처이자 공동 거주지로 건립되었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의례 집행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자비의 실천 도량으로 승화되면서 불교 교단과 교법을 유지하고 전속시키는 견고한 기반이 되었다. 오늘날 사찰은 스님들이 거주하는
스님들이 거주하면서 수행 정진하며 중생을 교화 제도하고 불자들을 법회나 예불에 동참하면서 부처님 말씀으로 올바른 진리의 삶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에 힘쓰고 있다. 첫째, 수행의 장소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중생의 삶에서 부처님의 삶이 변화되는 곳이다. 둘째, 예경의 장소이다. 부처님께 예경과 헌공을 올리며 중생의 고난과 아픔을 싣고 행복을 성취하는 곳이다. 셋째, 교육의 장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고 참된 삶의 길을 배우는 것이다. 넷째, 전법의 장소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전법을 떠나라고 하셨듯이 전법은 불자의 의무이다. 그리고 사찰은 전법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다섯째, 봉사의 장소이다. 개인의 해탈보다는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찰을 건립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면서 대자대비를 실천해야 한다. 사찰은 자비를 실천하는 신행 공동체로서 사회와 이웃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현되도록 사명을 다하는 곳이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에는 전국에 3,000여 개의 크게 작은 사찰들이 있으며 이 각 사찰에서는 이와 같은 사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들이 도심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찰을 찾아 예배하고 신행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반해 사찰은 산속에서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 가까운 곳에 있는 사찰이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법회를 중심으로 봉행하고 있어 현대인의 정서와도 거리가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현대인의 생활환경에 맞추어 사찰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산속이 아니라 생활공원 가까이에 도심포교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주택가, 도심 빌딩 안에 건립된 도심포교당은 현대인의 정서와 생활환경에 맞춘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서 사찰의 본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불자들은 집 가까이 있는 도심 포교당이나 절을 찾아 신앙과 수행생활을 하면서 사회 속에서 불자로서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전통사찰의 구조물. 전통사찰의 전각 배치도. 해탈교, 부도전,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 석등, 석탑, 대웅전, 범종각, 요사체, 지장전, 삼성각, 암자. 전각. 사찰의 건축물은 안에 모신 부처님의 모습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부처님과 보살들을 모신 곳을 전이라고 하며 그 밖에는 각이라고 부른다.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전불로 모신 법당이며 절의 중심이 되는 전각이다. 대웅전은 세상을 밝히는 영웅을 모신 정각이란 뜻이다.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한 영웅, 즉 대웅이라 일컬은 데에서 유래한다. 본존불인 석가모니불의 좌우에는 협시불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봉헌하거나 아미타불과 약사열애를 모시기도 한다. 이 밖에도